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반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에 쌓아놓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은혜를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쌓아놓고 계셔요. 쌓아놓고 계셔요. 언제든지 부어주셔요. 언제든지 부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반응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고, 사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장애물, 사건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는 경험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 똑같은 위기, 똑같은 고비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나가요. 다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지혜롭게 반응해서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복이 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반응을.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 속에 찾아오거나 닥쳐오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느냐? 그 인생은 더 무너져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잘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잘 될 리가 없어요. 계속 영적으로도 추락하고요, 인생적으로도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병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수많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겸손하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된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주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에 포함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12명 속에 포함이 되어졌다, 이 놀라운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발로 걷어찼다니까요.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배신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고 난 살아났다.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500명에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건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큰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은혜에 잘 반응할 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날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인데요, 이 세 번의 표적의 세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초점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아름다운 반응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병자처럼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단지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의 어떤 그림들과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막 기둥들이 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는 주변에 둘레로, 그게 행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행각이 5개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각,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둥과 기둥들 사이에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 아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무엇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고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의 집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물이 동할 때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인 그 자리는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장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그러다가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뜨거워요, 간절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어디를 찾을까요?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 그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몰려 있었지만, 여러분, 물이 동할 때마다 고침받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다지 은혜가 풍성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항상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임했어요? 가끔 임했어요. 가끔. 그리고 여러분, 꼭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그게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게 진정한 은혜일까요? 무능한 자에게 임하는 게 은혜 아닐까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자에게 임하는 것, 그게 참된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힘 있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물이 동하면 힘이 있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사모하며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를 구약이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만 그 죄 사함의 원해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불완전함은 다 그림자요. 여러분,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은혜는 율법이에요. 율법.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은혜가 임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고 여러분, 그 율법대로 행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은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은혜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사모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 완전한 은혜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38년 동안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무력한 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력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장소에,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불완전하잖아요, 은혜가.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죠? 때문에 교회는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은혜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 좀 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좀 인사 좀 씩씩하게 하고 좀 밝은 모습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은혜를 베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은혜는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베풀어져야 될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다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평역 앞에 큰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손이 쓸 수가 없는 그런 마비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 성경을 읽다가 마른 손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읽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팔이 고쳐지고 치유받아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우리 은혜의 자리에 있자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이 병든 자는 몇 년 동안 이 은혜의 집에 있었어요? 38년 동안 있어 봤어요? 은혜의 자리에? 38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우리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의 자리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의 장소라면 어디든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기도에 달려 나오고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를 사모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냥 대낮에도 종종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와요. 너무너무 은혜에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간절해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장소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그곳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온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 주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만남의 은혜를 가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났지 않았어요. 누굴 만났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는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왔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온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때가 언제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은혜 받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택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림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뭔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무엇 해달라는 거죠?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막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풀어야 될 해결의 문제, 여기에 막 목을 매달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리는 것을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다른 길을 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이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고 문제 해결해주면 도망치고 말아요.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도망치고 말아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입 딱 씻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선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분 계셔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기독교, 내가 언제든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누가 나를 선택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한 번 선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택받았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해야 되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 해야 될까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용서받은 죄와 싸워야죠. 다음부터는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용서받고 나서 은혜에 대한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죄 똑같이 지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에 받아놓고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놀라운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 날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할까?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믿음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은혜의 반응이 탁월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 어떤 교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양원교회는 굉장히 원시적이다. 좀 따라하세요. 다른 교회는 최첨단이다. 저는 근데 우리 양원교회가 영원히 원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최첨단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따라가요. 기도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예배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런 걸 따라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대적이래요. 최첨단이래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난 우리 교회가 원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시적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적이다. 주님의 신앙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열심히 자기 열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더 많은 변화의 역사들, 새로워짐의 역사들,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구원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 가세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막 여러분 갖고 가세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아름다운 추억들도 만들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고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늘에 가득 쌓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반응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차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좋은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좋은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냥 만남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38년 된 병자가 만남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요.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요. 그 아름다운 반응 속에서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에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분을 만난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분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가꾸시고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큰,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넘어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 놀랍고 더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